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글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형식이라 하면 이 고넬료의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그 길이가 대단히 길다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다는 것이죠. 10장 전체, 10장이 4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장 전체, 그리고 11장 18절까지 총 66구절이 이 한 사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뒤편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누가는 다시 한번 고넬료와 베드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재진술하는 것으로 기록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의 형식을 통해서 중요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을 보아서도 우리는 그 중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구원이 임한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전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최초의 순간으로 기록되었기에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때에 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둘을 묶어서 한 사건 아래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성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넬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고넬료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고넬료의 신분과 직업과 그가 어디에 거주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2절에서는 고넬료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로마인으로서 직업이 군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이다 하는 면에서 오늘날 군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교급에서 하급장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인데, 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이탈리아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가이사랴,
식민지에 파병 나온 이 이달리아 부대는 그 구성원들이, 군인들이 그 식민지에서 사람을 뽑아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그 본거지에서 파병되어져 온 군인들이다 하는 것을 대충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군대에도 부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청룡부대 또는 뭐 백골부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대장급 정도의 그 군인 장교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총칭하여서 가이사라 하지 않습니까? 시저, 가이사. 이 가이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최초 헤롯 왕가 가운데 헤롯 대왕이 약 10여 년에 걸쳐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헌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 이렇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행정구역상 그 유대인의 그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총독부를 설치를 하죠. 그 총독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인데 그렇게 총독부가 있다 보니까 그 총독부를 호위할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병되어진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백부장으로,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성품과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인격,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혼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외한다. 즉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딸려있는 식솔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경건의 내용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구제한다. 여기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유대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구제하는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한다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기도를 항상 한다. 즉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경건을 실행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군인의 냄새가 잘 나지 않죠? 여기에 혹시 군인이시거나 군과 관계되어진 분들이 계시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통 군인들은 좀 이렇게 남자답잖아요. 남자답고 이렇게 이런 뭐 경건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경건하다는 용어를 쓰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용맹스러움, 거친 이러한 그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고넬료에게서는 경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이 고넬료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9시쯤에 여전히 그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죠. 어떤 환상인가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임하여 대화를 합니다.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이러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넬료를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을 향하여서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이 고넬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많은 이방인 가운데 왜 하필 고넬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넬료이어야 하는 것은 어차피 한 명 정도는 모델로 샘플로 선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찌어찌 선택하다 보니까 뽑힌 사람이 고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사람일 것 같으면 이름이 기록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단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내용으로 고넬료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 고넬료를 반드시 들어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고넬료를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있는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더 이상 다른 나라를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다른 나라를 추구하고자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제국주의죠. 그러한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군인이라 하면 당시 로마 군인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야망이 있다면 거기 한번 가봐야지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자가 된다는 것이고 야망을 펼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산지가 바로 이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넬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나라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군인으로서 각 개인으로 볼 때에도 더 이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비교되어지고 있는 그런 힘과 힘의 권력의 쟁탈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라가 출현되었다,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밀려갈 데 없을 가장 구석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손에 쥔 것이 있을 때, 내게 권력의 힘이 있을 때, 내게 지식의 힘이 있을 때, 또는 내게 물질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으로 충분히 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처럼 교회 문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진 자도 그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지는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몰려서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자랑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전혀 별개로서 이 땅에 아무리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방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오직 한 방법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고넬료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선명성이 도덕적 품성, 고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는 백성들, 특히 유대 백성들의 그 가난함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돌봐준 훌륭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지배 국가에 가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돌볼 이유가 있습니까? 착취를 해도 아무런 반발을 사지 아니하는 것이 당대의 로마 군인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착취를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일일이 돌보고 있다, 구제를 풍성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의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을 것임이 틀림이 없죠. 그러한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넬료가 여전히 구해야 할, 구원 얻을 또 다른 한 방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고넬료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갔겠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훌륭한 도덕이, 훌륭한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지는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온 세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러한 훌륭한 인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디 같은 사람만 보아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민족과 민족의 화해를 일으켜내는 무저항, 무폭력주의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리더십의 한 축이 간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택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도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고넬료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로마인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자기 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에 와서 주둔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모범적이고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겠죠. 그래서 비록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지만 너무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궁금증이 나와서 나도 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날마다 기도하였다라고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에 전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고넬료에게도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그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들이 100년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종교적 열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내지 못합니다. 고넬료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일이 아직도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고넬료를 택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명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이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그 줄이 연결되어져 있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어찌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고넬료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좇아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고넬료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경건하니까 하나님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계속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일상의 삶에서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우선하여서 반드시 했을 것이라 추측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갑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돈 많이 주겠다는 건 아니고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응답의 내용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구원에 대해 정말 궁금하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응답을 하신 이유가 고넬료의 그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복음을 들어서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과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왜 또 선택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넬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나아가 전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또다시 설명하거나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보는 순간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왜 들어서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떠한 환상입니까? 환상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1절을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어떤 큰 보자기 같아요. 그런 큰 보자기가 양쪽 네 귀퉁이에 줄을 메어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언제 보았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면서 6시가 되어서 오늘날로 하면 오전 정오 12시입니다.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이 그 유대인들 집은 평평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있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사람들이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배가 고프시다 하고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의 황홀함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릇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이 담겨가지고 내려오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파서 아주 막 시장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짐승 잡아 먹으라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잡아 먹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저에게 그것을 먹으라 합니까? 여기 지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 레위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동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은 요것이다. 대책임질을 하고 굽이 있는 것들만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손도 못 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음식 정결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에 대하여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환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내 믿음을 시험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약간 노망이 드셨나? 착각을 하시는 건가? 내가 바로 잡아드려야지. 이러고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되는 대로 먹으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하게 되느냐 하면 자그마치 3번을 반복합니다. 그 환상이 3번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왜 3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지금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눈이 막 감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이 야, 이거 내가 헛것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건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3번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 한 건 네가 왜 자꾸 속되다 그래? 그냥 먹어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계속 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기를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보여준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계속하여 속된 것으로 여기고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음식 정결법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지적을 했어요. 야, 저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손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기를, 사람이 밖에 있는 것 입으로 집어넣은, 이 입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이 정말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음식들은 다 깨끗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들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부정한 것 먹지 않았던 거죠. 계속하여 그 전통을 지켜온 것입니다. 자기의 관습과 아집을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박혀있는, 오랫동안 박혀있는, 자그마치 몇 년이 박혀 있습니까? 오랫동안 박혀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아집들을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관습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그릇에 담겨있는 각종 짐승들이 곧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복음을 그렇게 열심으로 전해왔지만 그 복음을 증거한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비록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복음 사역자였지만 그 대상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룻다에 있는 애니아를 고쳐준 것 유대인이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다비다 살려준 것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하여 이 음식 정결법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방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듣기가. 지금 이미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복음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사도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나눈다면 딱 두 종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강한 그 전통, 관습, 아집, 이것이 얼마나 깊이 2000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박혀있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상을 깨뜨려버리고 복음을,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준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깨뜨려버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형성해 놓은 장벽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복음이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는 전달되어지면 안 돼.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저 사람은 들을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어 놓은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서 있던 그 큰 장벽을 다 허물어 놓으셨는데 그 장벽 옆에 비스듬하게 기대서서 넘어가지 않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허물어진 장벽에 내가 벽돌 하나를 또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대상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봐라, 복음의 대상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 여기 부정한 음식도 있고 여기 정한 음식도 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유대인도 있고 여기 이방인도 있다.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정한다. 너는 그냥 먹으면 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져 있는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상이한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을 한 사건 안에 묶어놓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해보죠. 두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 놓으신 모든 장벽들, 모든 터부 되어지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관습들을 내가 다시 쌓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서 허무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지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서서 열국 어디든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이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과 간섭을 깨뜨려버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